아멘.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어제 본문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1차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2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1차전은 예상과는 달리 대군 아람이 아닌 소수의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제 전력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전략이 적중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의 대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일단락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아람이 전열을 가다듬고 서륙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나름의 전쟁 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특히 이 당시 고대에서는 거의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충 준비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양측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의 관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점을 아합
왕 그리고 아람 왕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미래를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 지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의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달했던 그 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1차전 때보다 훨씬 더 중대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재밌는 것은요, 왕에게 지금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하시라는 이 조언을 군대 장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국방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고 받을 줄 아는 이를 통해 나라의 안보를,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올 전시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조언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현재 정전이 아니라 종전도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은 평범한 수준일 수도 있는 이 선지자의 조언을 특별하게 하는 대목이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것은 지금 철통부안이 요구되는 아람의 군사 전략 회의 내용을 어떻게 이 선지자가 알고 아합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람이 뭐를 하고 있냐면 지난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한 요인을 그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서력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아합 왕에게 보고합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사람 첩보 위성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왕이 선지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에도 나름의 첩보들이 있고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군사 1급 기밀을 선지자인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면 그렇게 점검해 보는 게 마땅히 신중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테고요, 지금 아합 왕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지난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국방장관이 아니라 이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도 알려주셨고 적군인 아람이 어떤 전략으로 반격해 올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24절, 25절인데요.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2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제가 여기 주목할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까지 말을 길게 했지만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왕이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합 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방장관의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그렇지 않았던 아합 왕이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악한 아합 왕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승리를, 그것도 대승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의 복된 모습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요,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필요할 경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 한들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절대자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계획과 추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여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앞까지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순종으로 오늘을 준비하겠노라.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미래를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를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오늘을 오판하여 잘못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을 오판하여 잘못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 이 오늘을 오판한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승리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직하게 행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적군인 아람의 결정적인 오판, 패착이 그들 스스로 대패를 자초한 측면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미 본문 앞에 있었는데 28절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먼저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에 주목하라는 강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아람 왕과 그의 리더들의 뼈아픈 오판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쯤에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 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축소, 심지어 무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항해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인간적인 가능성,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시점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분명 대비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미 아람 측의 오판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 아람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오판을 꺾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전쟁,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전쟁이 되도록 미래를 이미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2차전의 대승이 북이스라엘의 만반의 대비로만 얻어진 게 아님을 보여주는 열왕기 저자의 묘한 표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8절 바로 앞 27절인데요.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것도 재밌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열왕기서는 분류상 역사책인데요. 역사책에 이런 객관적인 팩트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만반의 대비를 했음에도 객관적인 전력은 그 우열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오히려 비유적인 표현으로 더 팩트처럼 생생하게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이미 다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앞선 승리의 경험이. 그럼에도 두 군대의 위용을 비교하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기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비유적이자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의 삶의 미래를 필요할 경우 알려주시고 또 오늘을 준비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하는 것 같은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을 오늘 본문은 찝찝함을 남기고 끝납니다. 그게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만반의 준비 때문만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누리는 그 복된 승리를 우리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된 복된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떠오른 마태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정말 알고 깨닫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심을 알고 깨닫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을 준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승리와 성취감을 하나님 선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는 정말로 신앙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자리들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것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우리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결정적인 미래를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주님 그 미래는 우리가 외면한 채, 애써 외면한 채 내 인생의 미래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깨달아 오늘을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을 준비하여서 아버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크고 작은 승리와 성취감, 그 쾌감을 오늘 하루 맛봄으로 힘차게 정말로 살맛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준비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며 우리 리더들부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계획들을 받아내고 또 준비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이만큼 내가 너에게 그려주었으니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받아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순종,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미 보장된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모든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또 펼쳐나가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정들을 위하여서 좀 특별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일정들, 중요한 일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중보기도 세미나, 또 찬양 콘서트, 우리 공동의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이 정말 매일같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유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어진 자리가 또 오늘보다는 내일을, 내일보다는 한 달 후를, 1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각자를 세우신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청사진을 알게 하시고 그 큰 그림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을 붙들고 받아서 주님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고 현실로 옮겨줄 수 있는지 부지런히 계획들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그 계획들을 결제받을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있겠고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겠다 하겠지만, 주님 하나님을 그 영역 외로 밀어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오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귀한 그 믿음의 그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의 인생들을 이끄시되, 특히 주님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또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들을 맞이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나 주님은 우리 사람의 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들을 크고 넓게 펼쳐가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놓은 이 결과물에 삶을 제한하거나 속박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가고 건너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보다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는 모든 이 기간들이 되도록 모든 가정들과 우리 수험생 당사자들을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계획을 주님께